자,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2장을 다루지만 보너스로 우리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선 김원자 자매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1장의 내용이 좀 많지요. 그래서 1장만 다 읽기만 해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대충 그 문제집 여러분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한 가정에 한 권씩은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지에 나온 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1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소개되어져 나오는데요. 여기 1번 문제에 보면 그분께서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을 위해 우셨다. 언제 우셨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기뻐 외쳤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외치는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는데 엄청 격하게 막 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그 우신 이유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나오는데요. 곧 그분께서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백성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우셨다. 이렇게 1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여기 3번 문제에 보면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지금 그리스도계의 큰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배척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이제 율법을 없애라 하는 큰 외침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변경하거나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가감하거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계에서 일어나는 큰 죄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보면 두 번째,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뭐를 근거하냐면 그 학개서, 성경 선지서 중에 학개라고 하는 학개서에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냐? 이전 영광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성전이겠지요.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그 성전은 정말 지혜의 왕이 지은 것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개가 그들을 향하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째서 그 볼품없는 두 번째 성전, 둘째 성전이 더 영광스럽냐? 그 이유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의 그림자다 그렇게 나오죠. 10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읽어보지만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무섭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그냥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큰 날에 있을 그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멸망과 1세기에 이루어졌던 핍박이 얼마만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좀 생생하게 이 대쟁투 책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의미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번 문제에 보면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참 희한한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러니까 성전에도 나타났고 해가 질 무렵에 하늘에 또 나타났어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해가 질 무렵에 그런 희한한 것이 이제 그 하늘에서 막 보였던 거죠. 또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여기 요 6번 문제에 나오는 또 하나 아주 슬픈 노래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7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면서 성도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대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 슬픈 노래가 뭐냐면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책망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소리. 온 백성을 책망하는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그 수상한 남자는 옥에 갇혀서 벌을 받았는데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온갖 능력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야, 계속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7년 동안이나 그 슬픈 노래를 외치는 것입니다.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갑자기 마지막 날에 사건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코로나, 또 환경의 변화, 또 기후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 문제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은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렸다. 이가봇은 누구의 이름이었지요? 이가봇은 누구의 이름이었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엘리 선지자에게 애가 낳았는데 엘리 선지자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지요. 그 성소에서 그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그들을 죽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가잖아요. 그래갖고 법궤를 빼앗기지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은 참 형편없었는데 이 아내는 참 신실한 경건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가봇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여인도 죽었지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광이, 그 법궤를 빼앗긴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영광이 그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고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서 또다시 이제 언급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맹신이었죠.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로마인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보존할까 이런 걸 가지고 애썼지만 그들의 맹신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는 형편이 그런 그 형편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그런 슬픈 얘기가 여기 8번 문제에서 소개되어지네요. 자세한 얘기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9번 문제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수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옛날에 뭐 노아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우리가 아는 그 최근에 그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예루살렘 멸망인데, 이 예루살렘 멸망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을 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 사건을. 마지막 10번 문제에서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차 올 것, 그래서 그거와 비교하면 이 예루살렘의 징벌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설명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대충 그 문제를 가지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루살렘 멸망이 최근의 것은 아니고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러네요. 1844년 사건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세상 끝에 대하여 서로 비교되어지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 아들이 물었죠.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각시대 대쟁투 책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왜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가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정리해 보면 우리 김경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여운사 출판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이탈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속화되어진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고민이었어요. 명예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끄러운 일들, 성스캔들, 가짜 박사학위, 무인가 신약교회 무자격 목사 배출, 존속 살해, 살인, 사기, 횡령 등 죄악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두고 매우 심각히 염려하며 성령의 지혜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특별히 자기는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계의 신선한 기획의 바람을 일으킬 만한 논문이나 책을 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수집하던 중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들을 몇 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몇 권의 도서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안다고 하며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다 라는 구절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 우리 김경선 장로님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죄를 물 마시듯이 범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직분을 이용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책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미 100여 년 전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자는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투철한 성경 중심 사상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씀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참된 신앙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한국 교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착수했는데요. 분주한 생활 중에 틈틈이 번역을 하다 보니 근 2년이 걸려서야 번역을 마치게 됐다. 식자를 하고 교정을 보았다. 그러던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교정을 보던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장로님, 이 책이 안식일 교회 책 같은데 펴내셔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감동과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일단 출판을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그 책은 안식일 교회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며 이미 오래전에 시조사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한때 장로교회 목사 한 분도 그 책을 번역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2단으로 알려진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출간할 수 있나? 그러면서 도대체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서 나는 교회 사가들은 안식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선 필립 샤퍼의 기독교 회사를 위시하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게네스 라투엘의 교회사 존 플래처 허스트 박사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 문사에서 발행한 기독교 대백과 사전 등에서 선교회를 칭찬했을 뿐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포드 기독교의 사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서는 인간과 행위의 무오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예정일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있는 충실한 개신교 조직체이다. 인간의 육신은 성령의 재림을 강조하며 그 교인들에게 금주와 금연은 필수사항이고 차와 커피와 육류까지도 가급적 삼가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준수하며 일반적인 헌금 외에도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교리들을 고수한다. 그들은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 예식을 행한다. 그래서 결국 그는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고 책을 출판합니다.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제목을 썼는가 하면 바로 이 재림 운동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상하권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 비교책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들을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 대하여 정말 섭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또
왜 멸망하게 될까요? 초기 교회의 핍박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제2과의 내용이죠. 박해를 대하는 초기 성도들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향한 전략을 핍박에서 어떻게 변경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원장님 이 내용 중에 혹시 답해 보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자, 일과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무수히 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완전한 거절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늘의 대주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내준다. 참으로 죄를 고집하는 죄인을 구원할 길은 주님께서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푸는 데도 나왔지만 자,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세상 마지막에 중대한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함을 얻어야 할 것이었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했던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2과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자, 그 당시 배경을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견은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예, 영적 전쟁이죠. 예, 사단은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다면 참으로 자기의 하수인들인 이교 우상들이 파괴될 것을, 박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박해의 불길로 대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당하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실히 믿는 믿음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치야만 했습니다. 빈부, 귀천,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기름이 부어지고 화형시켜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그 박해는 몇 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제목으로 거짓 고소들을 받았는데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해를 끼치는 자들로 정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들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 들어가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들이 그곳에 매장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처럼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불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카타콤, 그것은 무덤이었지만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들은 햇빛도 못 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어떤 태도로 그 핍박을 감당했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으로 인하여 주어졌는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쉽고 자주 또 입 밖에서 불평을 내뱉었는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를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서로에 대한 격려,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그들의 어려울 때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마치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아가는 것처럼 웃으며 노래하며 사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네,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섭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패배함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망가지고 죽고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더욱 확장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로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어 갔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복음은 로마의 독수리표의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힘보다도 복음의 위력은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면 복음은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로마 병사들 속에서도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탐대할 수 있느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정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번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본과 임종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벌이고 그리스도인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예, 여기 보면 참 그들의 삶의 가마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모본,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특별히 임종시의 마지막 때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남기는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마지막에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지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에서 만날 그것을 당부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을 꼭 유지하기를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은 끊임없는 증인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의 견인 불발의 정신을 잃게 하고 쉽사리 자기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원수는 폭력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교를 써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해왔던 박해를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타협되어지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병은 허물어지고 교묘한 타협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슨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독교인은 이러한 경우에도 굳건히 있어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기독교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전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진리를 타협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면을 쓴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기독교와 이교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세상과의 타협된 중세 암흑시대의 종교는 오히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 목록으로 만들고 신부들이 그들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변질시키는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입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들을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단지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네.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타협한 사람들이겠죠. 자,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 불의한 것을 마음에 몰래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부류죠.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기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탐심을 품고 재산의 일부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감추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거짓된 자들의 본성을 사도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징벌은 그 더러운 오점을 제거하고 교회의 순기를 유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낱낱이 가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나타난 현장 증거는 모든 위선자와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습관과 품성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나 같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이를 때에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그같이 하여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절제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앞제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임금과 어둠의 임금 사이에는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추종자들 간에도 연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로부터 판점 개종한 자들과 연합하기를 동의하므로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하여 미칠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들에게 더욱 충분한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끔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진실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중시의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마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옹호하던 자들만큼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을 반대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도한 기독교인들은 판점은 이교적인 신도들과 연합하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면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거짓에 대한 결사적인 투쟁, 충성스럽게 때리는 자들이 성직자의 옷으로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온 기만과 가정한 것들을 굳세게 대항하는 데는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교 자유의 교리도 이단으로 불리웠으며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오를 받았으며 법률의 보호에서 제외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배교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치명적인 오류를 묵인하거나 후손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본을 남기는 일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하였다. 예, 그들은 결코 진리와 정의를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리와 말씀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은 양보이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었지만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무시킨 원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되살아날 수 있다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에 대하여 오늘날 무관심은 우려할 정도로 팽배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사단의 부하들의 손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여러 세기 동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거부하고 폭로시킨 그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기만들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가마를 미쳤던 우리 초대교회의 선배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품성은 악을 책망하는 두려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리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평화냐 칼이냐?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평화의 기비례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할 때에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7번.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전해주게 된다. 예,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안겨줍니다. 기독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친한 형제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이루게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상호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는 순교를 정오하고 공의롭고 선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고상한 진리가 정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금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에 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주는 한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을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8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구주께서는 어두운 시련의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혹독한 형벌과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예, 마지막 사건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부흥입니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때 다시 박해는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히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들의 피로써 승리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으로 살았고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빛이 없는 토굴 속에 살면서도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께 깊은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짝하며
진리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 우리 온 성도들의 생애와 삶의 형편마다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리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한 해 계획들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